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우리 새해 복 많이 받기를 소망합니다. 네, 중요한 것은 이제 어떤 복이냐 하는 거죠. 정말 그 복이 나의 삶에 있어서 우리를 잘 살아가게 하는가 아닌가, 그것도 참 잘 살펴볼 수가 있어야 합니다. 어떤 우리 한국 사람에게는 이제 오복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시험에 이제 오복이 뭐냐라고 이렇게 출제가 됐는데, 그거를 잘 이제 모르는 이제 학생이 적기를 초복, 중복, 말복, 8.15 광복, 9.28 수복 이렇게 썼다고 합니다. 근데 본래는 이제 여러분 아시겠지만은 수, 부, 그리고 강령, 유호도, 고종명 이렇게 해서 오복이 있죠. 수라고 하는 것은 장수입니다. 그리고 부라고 하는 것은 부요함이고, 강령이라고 하는 것은 건강이죠. 유호도 하면 다른 사람들에게 선행을 베푸는 것이고, 고종명 하면은 하늘에서 준 그 천수, 그 수를 다 하는 것이 복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복은 무엇일까? 우리는 질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 출애굽기 19장 1절에서부터 6절까지의 말씀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 복, 그리고 이것이 얼마나 그들의 삶에 있어서 중요한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그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또한 이야기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왜 그들에게 율법을 주셨는가, 이제 보면 19장 이후로 20장부터 하나님께서 이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10계명을 주십니다. 주실 때 그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꼭 알아야 할 것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이 율법을 우리가 어떻게 왜 지켜야 하는가, 그 이유를 우리에게 말씀해 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민족인가, 그리고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주실 그 복은 어떤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제시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게 된다면 이 복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5절입니다. 5절에서부터 6절까지의 말씀이 복인 것이죠.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의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모릅니다. 얼마나 크고 놀라운 복인지 모릅니다. 너의 소유가 되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때에, 이 소유라고 했을 때에 나의 가장 귀중한 보석, 보배가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제사장의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그 거룩성을 대표하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모든 인간들을 창조해 주시고자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그 복, 그 영생의 복,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그 사랑으로 우리 모두가 다 사랑하면서 정말 이 목적, 인간에 주어진 목적을 이룰 수 있도록 그 분명한 메시지, 그 분명한 복을 전하는 하나의 매개체로, 통로로, 축복의 통로로 너희들을 삼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의 복뿐만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의 복의 근원이 될 수 있도록 만드시겠다고 하는, 그것이 어떤 거짓된 복도 아니고, 또한 이것은 거룩한 하나님의 참된 복을 너희를 통하여 다른 이들에게 전하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분명하신 약속입니다. 자, 그것을 위해서 너희들이 10계명을 지켜나갈 때에 이러한 소유된 백성이요, 또한 제사장 거룩한 민족으로서 하나님의 representation, 하나님을 대표하고 또한 하나님의 축복을 다른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이 10계명을 지켜가면서 너희들이 이루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이 복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실 때에 약속하신 복입니다. 창세기 12장 2절에서부터 3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 너는 복이 될지라. 복이 된다는 거예요. 복을 받는 사람뿐만이 아니라 이 복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는, 너 자신이 다른 사람에게 복이 되게 할 것이다. 그래서 이 3절에 보게 되면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약속이죠. 이러한 복을 하나님께서 먼저 그들에게 주셔서, 아브라함에게 주셔서, 그 후손에게 주셔서 그 복으로 모든 민족에게 흘러내려가는, 이게 얼마나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의 복입니까? 자,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살펴보면 하나님의 이 큰 계획으로 부르신 이 이스라엘 그 민족이 그만한 복을, 그만한 일들을 행할 수 있는 민족인가? 가만 살펴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이 선택을 잘못하신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을 들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은요, 출애굽기 19장까지 왔을 때에 그 전에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그들이 할 수 없는 그 구원을 베풀어 주셔서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출애굽하게 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19장에 이제 그 르비딤을 떠나서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시내산 앞에 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전까지 이 홍해를 건너고 난 다음에 그들의 행적이 어떤 것인지 이 바라보게 되면, 야, 이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의 선택을 받을 만한 그런 사람이 못 되지 않느냐. 너무 이게 모습들이 너무나 못났고 너무 부족하고 너무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불평하는 그러한 민족, 그 이스라엘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럼 출애굽기 16장 이 상반부를 보게 되면은요, 막 모세가 이 홍해를 건너므로 인한 감격을 노래하고 막 미리암이 막 감격해서 막 노래합니다. 하나님 앞에 찬양했을 때에 얼마나 이 모든 이 이스라엘 그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의 찬양제를 올려드렸겠습니까? 그런데 보게 되면은요, 이 후반 쪽에 16장 후반에 보게 되면은 이 물이 없는데 말하라고 하는 아주 쓴물, 막 마실 수 없는 그거로 인해 가지고 막 그 다음부터 컴플레인을 합니다. 그랬을 때 어떻게 합니까? 한 식물을, 나무를 보게 하죠, 하나님께서. 그래서 모세야, 이 나무를 그 물에 던져라. 던지니까 그게 물이 달아진 거예요. 그래서 막 물을 이제 먹고 단물을 먹으면서 이제 신난 거예요. 그런데 출애굽기 17장 보게 되면 이제 신광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근데 먹을 것이 없다고 해가지고 또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불평하고 원망하고 우리가 여기서 죽게 되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죠? 맨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시는 그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배불리 먹게 된 거예요. 그것으로 그치지는 않습니다. 출애굽기 18장 보게 되면 이제 르비딤 사건이 일어나요. 르비딤에 이르니까 이제 물이 없는 거예요. 물 달라고 난립니다. 물 달라고. 그래가지고는 말씀을 보시게 되면은요, 이제 이 4절, 우리 말씀 보시면 출애굽기 17장 4절에서 17절을 한번 잠깐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다는 거예요. 돌을 던지겠나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그가 7절이죠.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물이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습니다. 축복을 주어서 물을 마시게 하면 하나님이 계시구나. 조금만 목마르면 하나님이 안 계신 건가? 조금만 배고프면 이거 하나님 안 계신 거 아니야? 그 조금 먹게 되면 하나님이 계시구나. 이런 생각, 소위 막 손을 뒤집듯이 그 환경의 조건에 따라서 어떤 믿음을 가지고 그냥 좀 묵묵히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그냥 막 조속으로 그 마음이 바뀌는 것을 볼 때,
야, 이런 사람들하고 역시 여러분 일하고 싶으십니까? 뭐 그런 면에서 뭐 저도 뭐 이렇게 뭐 변덕스럽지 않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겠지만은, 근데 우리가 사실 같이 일을 할 때 이렇게 변덕스러운 사람들, 이렇게 경솔한 사람들, 이런 믿음 없는 사람들, 믿음직하지 못한 사람들, 아니 어떻게 이것을 같이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겠냐고요. 우리라도 이런 사람 택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자, 오늘 이 19장 1절에서부터 6절까지 말씀을 보게 되면은 르비딤을 떠나서 시내산 앞으로 오는 그러한 이 사건인데, 이미 여기서 율법을 주시기 전에, 율법을 너희들이 지키면, 율법을 내가 지키면 지켰기 때문에 내가 너를 구원했다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율법을 주시기 전에 이미 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너를 택했다, 하나님께서 은혜의 말씀으로 그들을 이미 선택을 하셔서 이까지 이끌어 오신 거라고 하는 거죠. 오늘 말씀 보게 되면 아까 우리 출애굽기 17장 말씀을 보게 되면 6절의 말씀이에요. 6절의 말씀 다시 돌아가 보면, 내가 호렙산에 있는 우리 5절에서부터 보겠습니다. 5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를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 손에 잡고 가라.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지팡이로 이 나일강을 쳐가지고 피바다로 만들어서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고 너희들을 구원했던 그 지팡이, 하나님의 은혜의 심벌이 아니냐. 너희들이 은혜를 먼저 받았다고 하는 것, 이 은혜를 왜 망각하고 있느냐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자, 보면 6절입니다. 이 사건이 르비딤에서 일어났어요. 근데 어디까지 올라가냐면 6절에 호렙산에 있는 시내산이죠. 그 반석 위, 그러니까 시내산에 있는 한 반석을 치는 거예요. 르비딤에 있는 반석을 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시고자 하실 때에 그 율법을 주시는 그 산이 바로 은혜의 산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있는 호렙산에 반석을 탁 쳤을 때 르비딤하고 이 호렙산하고 별로 그렇게 거리가 멀지가 않아요. 그러면 그 반석이 호렙산 시내산에서 반석에서 흘러내리는 그 물이 흘러 르비딤까지 오는 겁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은혜의 강이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애굽에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너희들이 뭐 율법을 너희들에게 주었더니 애굽에서 잘 지켜가지고 너희가 애굽에서 삼손에서 너희를 구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은혜로 나일강을 치고 또한 이 홍해를 가르시고 하는 그 모든 그 은혜를 먼저 베풀어 주셔서 너희를 선택했고, 지금도 너희들이 이렇게 막 믿음 없이 세상에 돌 가지고는 그 모세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분노하는 그 심정을 보면서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에 대해서 노하지 아니하시고 호렙산에서부터 반석을 내려서 이 물줄기를 내려 그들에게 먹이시는 그 은혜의 강을 그들 앞에 이렇게 보이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보시면 정말 이스라엘은요, 하나님의 제사장의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될 만한 그런 자질과 자격이 보이지를 않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맺은 약속, 그 신실한 약속을 계속해서 지켜나가고 있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신명기 7장 6절에서부터 7절까지 왜 그들을 선택하셨는가 하는 분명한 목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신명기 7장 6절에서 7절 8절까지 말씀인데요.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 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큰 민족이 아닙니다. 너 숫자 작아.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건국을 하지만 보시게 되면은요, 그 주위에 아수르, 바벨론, 애굽 얼마나 강대합니까? 물질적으로 봤을 때, 군사적으로 봤을 때 이스라엘은요 정말 적은 민족이었습니다. 강력한 민족이 아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그들을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제사장의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어서 정말 이 땅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그 축복, 그 진정한 생명의 축복, 평강과 평화의 그 축복들을 이 민족을 통해서 나타내기를 원하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너희들이 적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유가 뭐냐? 하나님께서 그 조상들에게 약속을 하셨고 기뻐할 수 없는데 기뻐하시는 것은 사랑하기 때문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이 은혜를 베푼 것은 그냥 딱 이유가 그냥 사랑하기 때문에, 너무나도 못나고 부족하고 계속해서 컴플레인하고 계속해서 막 불만을 터뜨리고 정말 손 뒤집듯이 마음을 뒤집고 어느 한 곳에 뭔가 사명을 맡길 만한 믿음직한 것이 없어 보이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단지 사랑했기 때문에 구원하셨고, 단지 사랑했기 때문에 물을 내셨고, 단지 사랑했기 때문에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다고 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그 말씀과 그 음성을 저와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 순간에 믿음의 귀로 들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뭐 이스라엘 비해서 얼마나 잘났겠습니까? 우리도 뭐 비슷하지 않아요? 55, 100보지? 우리의 모습이 그렇게 하나님께 잘나 보이는 모습이 아닙니다. 더 잘난 사람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를 택하셨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그 은혜의 날개로, 사랑의 날개, 그것은 독수리의 날개처럼 어떤 풍파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 날개에 얹혀있던 이스라엘들이 막 이렇게 막 요동을 치고 소동을 부린다고 할지라도 그 날개가요 접히거나 떨어지거나 하는 날개가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그 모든 약속을 그들이 어떻게 반응한다고 할지라도 상관없이 그들을 날개 어깨 잡아서 창공을 나르고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그러한 곳으로, 그러한 약속의 땅으로 날아가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흔들리지 않는 신실하신, 변하지 않는 독수리 날개와 같은 큰 하나님의 그 은혜의 날개에 얹혀서 날아갈 수 있는 그러한 귀한 복을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제사장의 나라로 만드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자격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우리를 만드시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어떠나요? 아직도 하나님의 그 은혜의 날개보다 다른 날개를 구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만들고자 하는, 우리가 원하고자 하는, 우리의 뜻대로 또한 계획했던 그런 날개들 말이죠. 여러분 보시게 되면은 이카루스의 날개라고 하는 그 신화가 있습니다. 이카루스라고 하는 그 날개, 그 밀랍으로 만든 날개를 달고 하늘 높이 올라가다가 태양에 가까워지니까 밀랍이 녹아지고 그 떨어지는, 계속 죽어버리는 그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거기에 보게 되면은요, 간단히 여러 개 말씀을 드리면 그 신화 속에서는 우리 인간의 탐욕, 우리 인간의 그 계획, 배반, 사실 약간 막장 드라마 같은 그 신화가 있습니다. 근데 살펴보게 되면은 우리도 뭐 우리 인간사 뒤집어 보면 다 막장 드라마 같은 부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이카루스라고 하는 그에게 날개를 달아준 사람은요, 그 이카루스가 아니라 그의 아버지 다이달로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아주 유명한 발명가요. 아주 건축으로서는 제1인자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아테네에서 살 때에 자기 어린 조카가 자기보다도 더 뛰어난 이 건축과 발명에 재능이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죽여요. 시기 질투로. 그래서 도망을 오는데 크레테 섬으로 도망오게 됩니다. 그 미노스 왕이라고 하는 왕이 거기에 있는데 그 미노스 왕의 보호함을 받고 살아요. 그런데 이 미노스 왕을 안 좋아하는 사람이 그 신이 포세이돈이라고 하는 그 바다의 신인데 그 아내를 이제 유혹하고자 이 다이달로스를 갖다가 사용을 해가지고는 목상 황소로 나무로 황소를 만들어 가지고 유혹해서 이 포세이돈이 보내는 그 황소랑 관계를 맺어 가지고는 아이가 낳게 되는데 이 반수 반인입니다. 그러니까 황소의 그 상반신에 아래가 이제 사람이죠. 그래서 그 괴물을 가두기 위해서 다이달로스 보고 이제 미로를 만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미로라고 하는 거 아시죠? 거기서부터 사실은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이 아테네 왕자 테세우스가 그 괴물에게 아이들을 바치고 그러니까 그 괴물을 죽이러 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 죽이러 오게 되는데 거기에 있는 그 미노스 왕의 그 딸, 그 공주와 사랑에 빠지게 돼서 그 탈출을 하려고 하는데 조건을 겁니다. 그러면 그 죽이면 내가 그 결혼을 허락하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벌써 이 미궁에 들어가면 미로에 들어가면 다 죽을 것을 아니까 죽이는 것을 음모로 생각하고 이제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다이달로스가 그에게 실을 줘가지고는요, 그 괴물을 죽이고 다시 빠져나오게 해가지고는 사랑하는 그 공주와 도망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배신을 당한 거예요, 미노스가. 그래가지고는 그 아들 이카루스하고 다이달로스를 높은 그 성벽 위에다가 타워에다가 가두어 버리고 말아요. 또 거기서 탈출하기 위해서 날개를 만듭니다. 자기의 것과 또한 이카루스 자기 아들의 것을. 근데 이카루스가 그 날개를 가지고 막 하늘로 올라가요. 근데 아버지가 경고를 했거든요. 너무 높이 올라가지 말아라. 밀랍으로 만들었으니까 조심해라. 녹을 수 있다. 근데 막 자기의 능력대로 이제 올라가는 것처럼 이렇게 느껴지니까 더 올라간 겁니다. 그래서 떨어져 죽어버린 것이죠. 슬픈 그 깃털이 바다에 흩어져 있는 것들을 보면서 정말 눈물을 흘리며 바라보는 그 다이달로스의 그 모습으로 끝이 납니다. 보면 이게 인간사를 보는 것 같아요. 탐욕, 욕심, 배반 이런 모든 것들. 그런데 그러한 이카루스의 날개를 우리가 계속해서 갖기를 원한다고 하는 것이죠. 참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의 날개가 아니라 세상에서 내가 계획하고 내가 만들고 내가 바라고 그것으로 내가 성공하고 저 높이 올라갈 수가 있을 것 같다 라고 했을 때에 그것은 추락하고 만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절대로 추락하지 않는, 절대로 떨어지지 않는, 우리가 후회 없는 날개라고 한다면 바로 하나님의 그 은혜의 날개, 우리를 사랑하시는 날개, 우리가 아무리 요동을 쳐도 변하지 않는, 흔들리지 않는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날개에 얹혀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런 우리를 만드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제사장의 나라와 하나님의 그 사랑을 이 땅에 전하기 원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조성하기 원하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마음속에 새기며 살아갈 수 있는 그 복을 받고 살아갈 수 있는 2021년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가끔 이렇게 우리를 떨어지게 하긴 하세요. 그게 다음 내일 이제 독수리 이제 훈련 방법을 통해서 우리 더 강건하게 또 제사장의 나라로서 그 사명을 다할 수 있도록 우리를 훈련시키는 하나님의 그 은혜의 말씀을 함께 같이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아직도 저희들은 그 부족하고
너무나도 힘이 없고 연약하고 그 모든 사명들을 감당하기에 허물이 참 많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능력, 우리의 결단, 우리의 의지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우리를 이끌어 가실 거예요. 우리를 그렇게 만드실 것입니다. 그 은혜의 날개, 그 사명의 날개에 여러분 항상 내가 타고 있다고 하는 그 믿음을 여러분 저버리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의 날개에 얹혀서 우리가 날아갈 수 있도록 주님 바라보고 여호와 하나님을 앙망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 새해 될 때마다 제가 젊었을 시절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우리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초등학교 때 보게 되면 항상 명화의 극장 해가지고는 보여주는 영화가 있었는데 십계라고 하는 영화입니다. 여러분 기억나시죠? 찰튼 헤스턴 나오는 이 배너, 죄송합니다. 배너입니다. 십계가 아니라 배너라고 하는 영화인데, 야, 그 스케일을 보게 되면은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 그 기록을 보게 되면은요 엑스트라만 해도 15,000명이 이제 엑스트라를 이렇게 불러서 촬영을 했고요. 그 세트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18에이카, 그 18에이카의 그 땅에다가 그 세트를 만든 거예요. 보게 되면은요 얼마나 웅장한지 모릅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이게 뭐 1959년 작품인데도 그 스케일이 아주 대단한데, 나오면 그 배너에 나오면 그 마차를 이끄는 그 흰 말들이 있어요. 다른 브라운 말, 또 뭐 검은 말 이런 것도 있지만 아주 그 흰 말을 그 훈련시키고 찾기가 쉽지가 않은 모양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은 슬로베니아에서 87마리의 흰 말을 갖다가 들여왔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스케일이 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훈련을 이제 하게 되는데, 거기에 이제 그 막 경주하는 트랙이 있고 거기에 막 달리게 됩니다. 근데 찰튼 헤스턴이 그 마차를 갖다가 이제 몰아야 되니까 그걸 몰기 위해서 한 달을 연습을 했대요. 한 달을 연습을 했는데 이게 아직도 익숙하지가 않으니까 자신이 없는 거예요. 자신이 없어가지고 이제 그 샷을 찍고 이제 촬영을 이제 해야 되는데, 거기에 모든 것을 지휘하고 있는 소위 그 스턴트라고 그러잖아요. 스턴트를 지휘하고 있는 그 클리프 리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클리프 리온한테 그런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 찰튼 헤스턴이. 한 달을 제가 훈련을 받았는데 지금 이렇게 다 촬영을 찍을 때 이제 마차 경주를 할 건데 제가요 1등할 자신이 없습니다. 1등할 자신이 없습니다. 그랬더니 그 클리프 리온이라고 하는 분이 하는 이야기가 미스터 찰스 척이라고 그래요. 척. Don't worry about it. 걱정하지 말라고. 어떻게 하든지 당신 그 마차에 그냥 올라타 있기만 하면 당신은 1등 할 수가 있습니다. 뭐냐면 대본이 다 그렇게 짜여져 있고, 그리고 또 모든 사람들이 당신을 1등 하도록 다 연출을 하기 때문입니다. 스턴트맨들도 다 도와줄 거고 다 이렇게 협심해서 당신이 어떻게 달리든지 as long as you are in the chariot, 그 안에 마차에 있기만 하면 당신은 1등 하는 거예요. Because it is written in the script. 대본에 써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당신이 그 마차 안에 있기만 하면 당신은 1등 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as long as we are on the wings of God, 하나님의 은혜의 날개에 우리가 얹혀 있는 한,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한 제사장의 나라로, 하나님께서 사명을 이루시고 그 사명을 위해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제공하여 주실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저희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이 땅에 하나님의 평화를 하나하나씩 이루어가면서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세우고
그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축복하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 자녀손을 통하여, 교회를 통하여서 이러한 하나님의 아름다운 영적인 축복들이 흘러나가는 영생의 축복이, 영원한 가치의 하나님의 나라의 그 모습들이 이 땅에 전해지는 그 축복의 통로로 저와 여러분을 삼아주실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어떤 세상의 위협과 파고와 코로나19에도 나는 이 시간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의 날개에 얹혀 있다. 하나님께서 나를 캐리하고 계신다 라고는 믿음 속에서 승리하시는 2021년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